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한 사람이 열방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격언처럼 외치는 용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말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의 꼴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지역의 그루터기로 미랄로 힘겨진 사랑하는 교우들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팬데믹으로 인한 이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라면 사명이 또한 약해졌다라면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같이 나누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면서 오늘 재직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만 열방 아닙니다. 나 또한 열방입니다. 나 하나 꼽혀 열방입니다. 내가 곧 열방입니다. 나 하나 꼽혀 온 열방 성경으로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열방이다. 내가 열방이다. 먼저 이 추운 날 더군다나 눈이 와서 미끄러운 이 길을 헤치고 이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좀 안아줘 보실래요?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스스로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참 장하다라고 한번 서로에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아, 너 참 장하다. 이 말씀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너 장하다,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서로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현재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환경들이 바뀌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주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이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모두는 다 소명 받으셨습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이 소명을 한자어로 좀 풀어보면 섬뜩합니다. 소명은, 소자는 보면은 위에가 칼도자가 획수가 있고요. 아래는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명할 명자라는 거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받았다는 건, 내가 부름받았다는 건 칼을 입에 물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교회에 여러분들의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되고 섬기고 내가 받은 그 직분을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지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시각장애인 청년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묻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구절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본다라고 모든 걸 알고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죄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이라는 환상의 환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이 자리에 현혹되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현실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사들은 많은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비저블 처치와 인비저블 처치를 모두 다 포함한 이 땅들을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느냐, 그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1, 2,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자비량으로 그 많은 선교 사역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은혜요,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 선교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진 은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되나 재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재직 교육들은 충분히 받았겠지만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최대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재직 세미나는 편안할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되거든요. 자, 재직의 의미를 먼저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재직은 목회자를 포함하여 직분을 맡은 교인, 사역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다음과 같은 본질을 갖는데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가장 먼저 재직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지켜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맞지요?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배우고 또한 본바를 실천해야만 됩니다. 유럽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바로 바울 사도가 던져줬던 메시지가 이 부분이잖아요. 너희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한 너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분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계속요. 좋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네, 좋아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표현은 그래요. 한글 표현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다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지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해요? 어린 나이 아니면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입 밖으로 큰 소리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묵상이라는 개념으로 안에서 자꾸 안쪽으로 놓고 우리 민족성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내고 내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히브리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입 밖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복이란 무엇이에요?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이 복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중화권들, 한자의 문화를 가진 분들, 복은 한자로 열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한일자 있고요, 입구자 있고요, 받전자가 있죠. 그리고 앞에 보면은 시자라고 있어요. 제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을 뜻하죠. 신과 함께 한 입을 가지고 밭에서 나오는 수확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블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순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어 성경에서는 블레스드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스라는 축복이라는 어원이 뭐냐면 블러드예요. 피.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가진 게 복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 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로서 성경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읽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했지만 저는 가까이 멀지도 않아요. 저 집은 여기 공릉동에 있는데 노원성북지부에서 생태 성경사역원, 그러니까 성경 일독 학교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 일독 아니면 이독할 수 있도록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도 남겨주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체크하고 격려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정리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뜻이 더 있어서 누군가를 내가 가르쳐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전문 강사 스쿨에 들어오셔서 그 과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본교회에 돌아가서 아니면 가족 중에 선택해서 본인이 직접 가르치고 강사가 돼보는 이런 훈련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은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워야만 됩니다. 옛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워서 남 주냐? 절대 남 주지 않습니다. 배우면 내 것이 되는 거고 배우면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직의 본질에 있어서 직분은, 그 직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즉 서번트라는 것이죠. 봉사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재직이 진정한 섬기는 마인드를 가지면 교회는 놀랍도록 변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누구예요? 서점에 가보시면 여전히 서번트 리더십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즉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 이 말씀 교회에 전문가나 리더 권세가가 아니라 진정한 섬김의 봉사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면 내가 이 말씀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섬김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훌륭하게 서가지만 예배자와 더불어 이제 뭘 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옆에 앉아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 위해서 정말 섬기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재직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직의 본질은 저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지기란 뭐예요? 원뜻은 그겁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한 관리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재직은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감독하고 운영하는 관리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일, 나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을 어떻게 해요? 늘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좀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과 나는 청지기 개념이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받은 그 재능을 남을 위해서 나눠주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 상급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삶은 다만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임명받고 재직으로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섬기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달란트, 내가 받은 이 문화를 땅속에 묻어두고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이웃들에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임명받았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청지기 개념으로 묶여있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자, 네 번째, 재직의 본질은 바로 여러분들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미니스터. 우리가 흔히 교회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패스터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이 미니스터예요. 사역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패스터, 예를 들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같으면 패스터 조라고 주로 표현을 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목양하고 있는 목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는 개념이고, 또 다른 곳에 리버랜드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안수받은 목사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 한글이나 한국에서는 그냥 목사면 다 포함돼요. 근데 그 가운데 포함되는 용어 하나가 민스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재직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직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민스터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은 있으나 사역은 없고, 호칭은 있으나 헌신이 없는 한국 교회의 직분 과잉 현상은 상대적으로 사역 결핍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 교인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예전 제가 10여 년 전에까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는 이제 본교단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성도 수가 몇천 명이 되는데 일하는 사람을 숫자를 세보면 채 20%가 안 돼요. 세상 논리로 보면은 그런 책도 있어요. 한 조직에서 20%만 헌신하면 그 조직은 살아남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논리로, 그런 이론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열방이요, 내가 바로 열방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 각성을 하고 인도에 갔더니 인도가 뒤집혔어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벽안의 청년들이, 20세 갓 넘은 그 청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미국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버드나 예일 같은 곳에서 공부했던 그들이 벽안의 이 한반도 땅에 1884년 부활절 새벽에 배를 타고 도착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땅에 부르심 받아서 왔고, 그들이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열매로 이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사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사역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직은 무언가 섬기고 일하려고 하여야만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면 배우고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교회에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직분 받은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지 모른다,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상담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고 기도하고 중보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함께 중보할 수도 있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내가 먼저 성경을 읽은 자로서 같이 모아서 그들과 함께 성경 일독학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 환경과 형편,
나의 핸디캡으로 스스로 여러분들이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요. 샤켄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사역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니스터에 대한 일들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제가 훑어봤습니다. 표현이 미국 영어에서는 핸디캡이라고 하면 그냥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을 표현할 때 핸디캡이라고 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같이 부름받아 쓰임받은 이들이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어땠어요? 우리는 멀쩡한 사람 같았지만 그는 가족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위기에 몰리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파라오, 바로 이집트의 황제한테 보냈던 찌질남입니다. 근데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 얻으려고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떼들을 또 훔칩니다. 천하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스스로 나는 말이 어눌한 자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백성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 끝내기 위하여 내가 널 보낸다고 말할 때 저 말할 자신이 없어요. 어눌해서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 바로 형 아론을 붙여서 그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쪽 팔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상황에서 부름받아서 전쟁에 나갔고 적진의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아 사사로서 이름을 올려놓고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롤 모델로 보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롤 모델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역이란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오픈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재직의 본질을 저는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바로 이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나 홀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바로 팀 플레이를 하야 하며 서로의 사역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맡겼던 자들이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연소한 청년에게 바로 경험이 있는 갈렙을 하나님은 붙여주셔서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케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열왕기상 3장에서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함께 나눴던 신하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빽빽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와서 학사 에스라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세우기 하여 구약성경 24권을 집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편집했습니다. 근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2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함께 동역하여 백성들을 일깨우고 말씀으로 돌아간 일을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볼까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잘 키워서 잘 가르쳐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실라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씀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고 함께 손잡고 2인 3각, 3인 4각을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문세 님이 있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예. 제일 먼저 사모님이 손 들었어요. 그 노래 중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전 그 가사가 너무 성경적이라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 가사를 다 읊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분의식에 기초하여 책임감과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질 때 재직이 호칭이 아니라 감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직에는 이 5가지의 본질이 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 있는 재직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 지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분 지어지는 데 있어서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 지어질 수 있는데 이 직분은 신약시대에 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주어졌습니다. 교회 직분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였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광야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혼자서 모든 일을 무리하게 감당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하였고 하나님께서 인가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도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직책이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르우엘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도 있었지만 향후에 그는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성경에 보면 레갑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 레갑 자손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에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 피울 수 있는 역할도 했고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할 때 한 문을 맡아서 보수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추정컨대 이 레갑의 후손들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고 예수가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가장 먼저 경배했었죠.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성경 논리상 추정컨대 그들이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 성전의 일을 도왔던 그들은 바로 베두인같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부분들을 칭찬했었고요. 에우 왕 때 이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직분도 주고 재산도 주고 먹을 것들을 준다고 했을 때 이들은 우리 조상들이 순수하게 살아갈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직분도 받지 않겠고 우리는 당신이 내리는 금은보화도 받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광야에서 이 일들을 하며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이드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직분이 시작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를 세웠고 사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직분들을
맡겨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직분의 다양한 명칭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교파가 나누어지면서 각 교단과 그 교파의 규칙이나 교회 헌법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죠. 한국 교회가 너무 좀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미국 교회에서는 직분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흔히 아는 대로 교회 아는 목사님, 장로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 서리집사님, 권찰님 등등으로 이렇게 세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있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강도사라는 개념보다는 준목이라는 이름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뭐 그건 만든 거니까 그거 잘못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직분 과잉 현상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은 같으나 직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었고 맡겨진 일들이 다양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여러분들이 받은 직임들, 그 직분들은 어떻게 해요?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임의 차이는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직분 항존직과 임시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백석교단 헌법을 중심으로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백석교단 헌법 제23조 항존직원에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항존직은 안수하여 임직받는 직분으로서 목사, 장로, 집사, 여기서 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권사이다는 거죠. 이건 사도행전 20장과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항존직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도와 치리를 겸하며 장로는 치리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있는 당회를 통해서 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존직의 정년은 본교단에서는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단 목사와 장로는 공동의회는 뭐예요? 세례받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1회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시직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안수하지 않고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서리집사님들, 권찰님 등은 임시직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다른 임시직은 1년이에요. 기한이. 근데 우리는 한번 집사 받으면은 밖에 나가고 이 교회를 떠나도 집사라고 다 불러줘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집사로, 서리집사로 만약에 세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1년 후에는 이 집사 직분을 여러분 다시 받으셔야 돼요. 과정을 통해서 교회 내에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분이 1년 동안 주일 성수라든지 아니면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헌금의 의무 등등을 보고 계속해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은혜가 넘치죠. 서로 사랑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매정하다라고 한번 세움 받으면 계속 그 직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엄밀하게 따지면 원칙대로 운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임직 받으면 70세까지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권사님들이에요. 이게 바뀌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권사님들도 요즘에 안수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권사님들은 안수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70세까지 봉사한다고 해서 이분들은 따로 안수받지 않은 항존직으로 인정받고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항존직은
안수 받으신 분들, 그리고 임시직은 안수 받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요? 매년 그 직분이 새로 임명되고 받아져야 된다는 거. 항존직이란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시작됐느냐? 바로 장로교 창시자였던 요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사권 3장 4항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는 사도, 다음은 선지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넷째는 목사, 끝으로는 교사이다. 이 직분들 중에 끝에 있는 둘만, 즉 목사와 교사만이 교회의 일상적인 직분이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들은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세우셨으며 시대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할 때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사들을 세우던 것처럼 필요할 때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은 임시직인 거죠. 이에 따르면 목사와 교사는 항존직이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항존직이 아니라는 것이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칼빈의 해석입니다. 자, 항존직의 깊이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양하는 목사님, 헬라에서는 포이멘이라고 말하죠. 먹이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란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영혼의 목양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인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다스리고 격려하며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목양에 대해서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죠? 왜 세 분만 대답하시죠? 이럴 때는 다 두 손 들어서 아멘해 주셔야 되는데. 축복 있을지어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로 목회자들은 바로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름에 맞춰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단헌법 정치 제5장 27절 보니까 목사의 직무대에서 이렇게 정리해요.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고 교인을 신방하며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즉 목사는 교훈권, 성례권, 축복권, 치리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의 수장으로 모든 예배와 행사를 주관하고 모든 사업과 행정의 최종 결정자가 된다. 이게 백석교단 헌법에 명시된 목회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모든 제반사항은 담임 목사님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고 존중해 주셔야 되고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의 장로들과 그러니까 당회를 구성을 통하여 서로 합력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뼈 때리는 소리인데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목사로 그대로 전가된 건 아닙니다. 종종 보면 아직도 이 시대의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대제사장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장 제도는 끝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했죠.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부름받은. 신약의 목회자의 권위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지만 구약의 걸 무리하게 끌어다가 마치 이 교회의 이름도 자꾸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니요. 신약시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런 언어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목사직에 대해서 제사장직, 선지자 내지 애원자직, 그리고 왕직을 가지고 신약시대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 삼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이 자원들을 잘 관장해서 교회의 조직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일, 성교의 일을 하는 게 바로 목회자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로는 영어에서는 엘더라고 말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가르치는 말로서 경험 많은 자, 연장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로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등장합니다. 아울러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던 광야교회에서겠죠. 민수기에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인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선택되어진 연장자들,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경험을 하기 위해서. 장로의 직무는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므로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잘 섬기며 교회에서는 주의 종에게 순종함으로 교회를 화목하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으며 또한 교우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백석교단 헌법정치 제6장 33조 장로의 직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또한 이 장로로 섬겨야 되실 분들 기억하십시오. 당회에 가서 정치적인 권리만 행사하는 게 장로가 아니라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이들에게 권면해서 가르치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죄를 짓거나 범죄한 이들의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권면해 주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어른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의 본질은 바로 신령한 영적 직분이며 사도들을 보조하였고 가르침을 따라 봉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을 보조해서 어떻게 보좌하면서 함께 교인들을 돌보고 그들을 권면하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잘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와서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그를 한 시대의 선교사로 키워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권위자예요. 권면하는 자였어요. 즉 말하면 장로, 권사님들의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장로직의 본질은 백성들의 대표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직으로서 70인회나 사내들인 대의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로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그는 부활하는 형을 만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별명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낙타 무릎을 가진 신앙인으로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되었고 베드로의 후임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뒷받침을 받은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이르는 선교의 일을 감당할 때 누가 서포트했어요? 바로 이 장로 직분을 받았던 야고보와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교회의 이 장로님들, 장차 또한 이 장로의 직분을 세워질 분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구분되어집니다. 선택과 자격이 다릅니다. 직무가 다릅니다. 권한이 다릅니다.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돕고 봉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수종들다, 봉사하다, 식탁에서 수종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목회의 협력자로서 섬김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집사는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집사의 역할입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두 집사 기억하시죠? 첫 번째 스데반 집사, 두 번째 빌립 집사. 스데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어땠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과 해변과 남들이 가지 않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였던 간닥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도 이 빌립 집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얼마나 투쟁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교회에 집사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이 빌립 집사와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직분자로, 아니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항존직은 종신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항존직으로 안수받으면 평생 간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제2 스코틀랜드 치리서라든지 장로교회 이전부터 내려가던 내용들을 보면 사람에게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항존직은 그 직의 영구성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직무에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평생 우리가 편의상 그 직분을 우대해주고 불러주지만 직무에 주신 것이지 개인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상시적이고 영속적인 것 역시 사람이 아니라 직무였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직분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체 교회를 담임하는 교육자에게 맡기셨고 담임 교육자 외에 여타의 직분은 모두 담임 교육자를 돕는 조력자요 협력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요? 그건 창조 원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분의 존재하는 스타일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아담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여겼습니다. 형상은 뭐예요?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 인자함, 사랑, 이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뭐예요? 그분의 드러내는 likeness, 드뭇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영광이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영광의 표현을 정확히 알고 쓰셔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건 영어에 보니까 reflect, 반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좋은 거룩함, 순수함, 인자함, 사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반사해서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돌려보내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을 써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워십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 최고의 나의 신분을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